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잘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우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더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더 쉽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죄를 범할 때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곧 후회가 찾아오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시원한 해결책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치면 당시에 암몬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 앞에 길르앗 야베스는 작고 왜소한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면 약소국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 약소국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시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암몬의 군주인 나하스에게 즉시 항복을 하고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항복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히 봐줘야 되겠죠. 하지만 암몬의 나하스 왕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암몬 족속은 원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무역과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주변의 폭력적인 그런 문화들을 배워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한 다음에 이런 폭력적인 문화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존재감과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권력자가 상대편의 수준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근거이신 하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언약 백성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된 나라나 문화권에서는 권력자가 겸손하게 권위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형편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의 방법은 권력자가 연약한 상대편을 자기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모든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나하스 왕 자신의 무시무시한 그 권세를 야베스 사람들에게 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권력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하스 왕의 권위와 나하스 왕의 권위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을 군왕으로 섬기고 떠받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지 부동의 왕권 위에서 나하스가 군림하겠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사탄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확고부동하게 다지기 위해서 잔혹하고 무자비한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신체의 일부분에 상해를 가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다스리겠다고 나오면 약한 사람들은 달리 취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3절에서 야베스의 장로들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너의 오른 눈을 빼낸 다음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무시하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손을 놔두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나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야벳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32장 3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강 서편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 오늘날 그 요르단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경계로 서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편의 이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 왕래도 뜸해지게 되고 민족적인 동질감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니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의 나하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왕래가 멀어졌는데 이제 와서 과연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결국 우리 장로들이라도 대표로 가서 오른 눈을 바치고서라도 평화의 언약을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진멸하십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단은 지도자의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란 세상의 역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사고 방식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곧 그가 인도하는 공동체 전체가 끔찍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 보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와서 이 나하스 왕의 무자비한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기브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벳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에 대해 자신의 문제처럼 함께 슬퍼하며 울어줍니다. 사울이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한 다음에 손을 물고 집으로 오다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서 왜 우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사울이 야벳 사람들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이방인들의 침략을 종종 받아왔습니다. 사울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나 야벳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의 침공 때문에 고생을 하든 말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세움을 받고 보니 자기 동족인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직면한 고통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했습니다. 나하스가 뭔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벳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당하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의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싸우고 이기자. 이렇게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합니다. 11장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 즉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들으면 군사 소집령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아벳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연대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아벳 사람들은 지금 오른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도 그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벳 사람들의 오른 눈이 뽑히는 일은 곧 내 눈이 뽑히는 일이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형제의 일이다.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속하고 단결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소집 명령에 응답합니다. 11장 8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30만 명이나 모이고 남쪽 유다 지파가 4만 명, 그러니까 모두 33만 명이 군사로 소집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33만 명의 군사들이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도움을 요청한 전령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길르앗 아벳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면 너희가 분명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아벳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했더니 그들은 암몬의 위협을 염려하지 않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군사들과 나하스에게는 거짓으로 항복하겠다고 속이면서 10절에서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라고 통지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내일 완전히 항복하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방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사울은 이 33만 명의 군사를 세 팀으로 나누고 그 중에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새벽에 암몬의 군사들이 잠들었을 때 적진 한가운데로 기습 작전을 감행합니다. 깜짝 놀란 암몬의 군사들이 우왕좌왕 도망을 칠 때 그곳에 매복해 있던 다른 두 팀이 암몬의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2명의 군사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암몬의 군대가 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사용하셔서 야벳 사람들을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사탄의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수평적인 연대감은 언약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느껴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가장 끈끈한 수평적인 연대감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언약 관계의 차원에서는 서로가 똑같은 한 몸의 관계입니다. 한 몸의 관계를 맺은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데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장애를 무너뜨려서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부부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관계의 사랑이 부부에서 시작하여 가족들에게로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부관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한 몸의 관계가 교회로 확장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해답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뿐입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군사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소탕했을 때 11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공을 논하고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 논공행상입니다. 이러한 논공행상을 시작합니다. 귀족들과 장군들이 논공행상을 하는 것은 사울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의 권위를 더 높이는 방법은 논공행상의 반대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사울의 권위를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어서 그들을 다 처형해버리면 사울의 권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때 13절에서 사울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나라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백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반대파들을 다 용서하겠다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지지하는 지지파의 헌신과 단결 덕분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사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행복은 지도자의 역사의식 덕분이기도 하고 공동체 하나 된 마음, 일치 단결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도록 배후에서 말씀하시고 감화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사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도자의 역사의식과 공동체의 사랑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의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이 새로운 능력과 권능이 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로 결속시키시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결속하여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로 결속하고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암몬을 물리치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결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